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향기를 나타내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또 우리가 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176장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문장은요, 몇 년 전에 배우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 제목입니다. 가볍게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영화 제목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축약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른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 제목만 기억하시면 오늘은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는요 수많은 속담들과 지혜의 말씀들, 그리고 격언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서로 도우면서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놀기만 하는 배짱이가 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개미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이러한 속담이나 교훈들에 또 재미있는 동화, 우화들을 읽으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백진장도 맞들면 낫다, 이 종이가 있잖아요. 이 백지장이잖아요. 이걸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데 혼자 드는 게 편하다 혼자 드는 게 편하고 맞들면은 불편하다, 아니면 찢어진다, 찢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부러지도록 일만 한 개미는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다 병원에다 갖다 줄 수도 있다. 반면에 그렇게 열심히 놀고 바이올린을 켜던 이 배짱이는 좋은 기획사 사장을 만나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 해석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원래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것이 참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문장들, 그러한 속담, 격언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죠.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재해석되고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뿐입니다. 그러기에 맨날 변하고 맨날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우린 그것을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서 우스갯소리로 다른 사람이 이제 밥 공기에 김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금가루를 뿌려서 먹으면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을 우리는 잘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참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가 건강하고 무탈하게 일을 하다가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한 후에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여행 다니면서 즐기는 모습, 그런 모습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잘 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참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잘 사는 삶이란 바로 잘 믿는 것을 잘 사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그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고 정도를 정도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올바른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영광을 돌리면서 살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의료봉사를 할 일꾼을 찾는다는 광고를 봅니다. 그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 광고를 보고서 결단합니다. 내가 가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의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7년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거기서 평생을 90세가 되도록 원주민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가 그렇게 떠나서 원주민을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참 박애주의자다. 인류를 위하여, 어려운 자들 위하여 의술을 베푼 자다. 이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박애주의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들을 돕는 그 자리에 갔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관한 이야기나 책을 읽으면서 또한 팩트들을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배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가 박애주의자였기 때문에 아프리카 간 것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에 반응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그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그렇게 산 평생을 보니까 그 모습에 박애주의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박애주의란 그의 행위를 보고 평가한 단어일 뿐이에요. 박애주의자였기 때문에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의료 선교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고 그 떠나서 활동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기에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했다면, 굳이 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했다면 예수님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걸 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동기가 의를 행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를 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겠지, 박수 쳐주겠지, 칭찬해주겠지, 이런 결과가 나올 테니 내가 이것 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알잖아요. 보육원이나 장애인 시설들 그런 데들은요, 스케줄 짜는데 바쁩니다. 기부물품 쌓아놓고 사진 찍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물론 그들의 기부는 기관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기부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또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무명의 기탁자들, 명절을 맞아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자기가 사는 주민센터에 이름 없이 그 앞에다가 쌀포대를 쌓아놓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누군지도 몰라요. 면사무소에다가 그 앞에다가 라면 박스 수십 박스를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 나눠주라고 그러는 자들의 따스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선을 베푸는 자들,
이름 없이 그렇게 기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로 인해서 사회는 따스함이 그나마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무명으로 참 많은 구제를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는 무명으로 해달라 하면서 요만한 봉투를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나 목사님이 아시는 분들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 방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다른 분은 선교하고 싶은데 자기가 아는 범위가 좁으니까 혹시나 목사님이 또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이 후원해 드려야 될 분들이 계시면 후원하시라고 이렇게 봉투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 이름 안 밝히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름으로 그냥 하셔요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제가 감동인지 몰라요.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이나 아는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 선교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떻게 후원할 방법이 없어서 저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그분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뭐 어려움이 없이 잘 나가십니까? 제가 봐도 그분들 넉넉하신 분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밀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이나 계산기 두드리면서 결코 손해보는 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제게 온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감동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요, 흑자 인생 살지 못합니다. 적자 인생 삽니다. 적자 인생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흑자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어떻게 나는 이 상황에서 돌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적자 인생. 그런데 적자가 여기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는 그것만큼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 동의를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곳에서 그만큼 이곳에서의 적자 인생은 그곳에서의 흑자 인생과 같다라고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슈바이처,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향하여 나아갔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쓸 줄 몰라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저에게 그렇게 가지고 온 사람들, 쓸 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거하는 집, 쓰는 돈, 지내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온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들을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게 만들어주심을 경험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김치 하나,
국 하나 그거 먹으면서 이렇게 나에게 만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래야면 너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너희가 이루신 것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제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너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2절을 보면 구제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다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 큰 죄악입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그거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려고 하는 그 의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열매가 하늘에 그렇게 쌓여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좋게 보여서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받는 것과 하나님께 좋게 보여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 만약에 상을 준다면 사람이 주는 상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크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스케일이 있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중요해요. 어리석은 우리들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어디 내 마음이 자꾸만 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그가 직접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오다 보니까 온갖 짐승의 소리들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두려워진 거예요. 백성이 의식된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자기들의 사울의 마음속에 계속 크게 들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일 이후에 성경은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더 이상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연 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 소망을 품고 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그저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더 넘치도록 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대박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해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넌 얼마나 손해봤냐,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은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보실 거 아닙니까? 주님 위해서 시간도 손해보고, 주님 위해 물질도 손해보고, 우리 주님 위해서 내 몸도 망가져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구나,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내가 맡은 그것들 잘 관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씨앗, 그것이 땅에 흡수되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 속의 씨앗의 개수는 셀 수 있지만 그 씨앗 속의 사과의 수는 셀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의 계산법은요, 상식 이상입니다.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심어졌기 때문에 내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게서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구제, 의를 행함, 선을 행함, 그냥 그렇게 지나간 것 같으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단순한 그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역으로 자꾸 그런 선행을 드러내어서 인정을 받고 사회에 칭찬받고 박수받으면, 그래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 그래서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것이 더 유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 전한답시고 그 드러내야 하는 구제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리끼리 가로채고 있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칭찬과 인정과 박수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근데 그 책에서 말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교회 다닌다는 것, 기독교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집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이거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의 사람의 생활은요 다르거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잊지 않으셨죠? 뭐예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교회는 세상에 은밀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이 들어가서 녹아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녹지 않고 덩어리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에 맛을 낼 수가 없을 뿐더러 녹지 않은 소금 덩어리를 혹시나 씹게 되면 그 소금뿐만 아니라 같이 먹었던 음식까지도 다 뱉어내게 합니다. 녹아있는 소금은 뱉어낼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또한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너무너무 밝은 빛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과 빛은 은은하게 세상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저의 해석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 그렇게 많이 구제해 왔고 지금도 타 종교, 타 사람들의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심히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 그렇게 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펼쳐지게 하신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자임을 밝히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품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맡겨놓은 자들의 모습,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그 마음을 두라는 뜻이 바로 은밀하게 라는 뜻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하고 존귀한 사명을 내가 행하는 자, 그래서 위대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뭡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그 책에 나오는 너무 깊이 있고 또 마음에 많이 울리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을 문장인데요, 그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 거룩한 사역, 그 거룩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행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좀 할 텐데요, 가사가 너무 서정적이에요. 그림이 그려지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서 음을 따라 하시면서 그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늘 소망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고 결국 그 하나님 품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123 기도운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가장 선하신 것으로 그의 자녀들을 챙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그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과테말라 사회의 경제 상황에 회복의 흐름을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자가 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123 기도 운동 언제까지 합니까? 또 아침에는 잘 되는데 저녁에는 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수요일만큼은 해결해 드리고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123 기도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언제까지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작은 했지만 끝이 어딜지 몰라서 저도 지금 고민되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잖아요. 끊어지질 않잖아요. 하나님 언젠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가 이제 끝나는 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중단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의 귀를 활짝 여시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216장 찬양함으로 수요 예배 기도 마치도록 합니다. 216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